아침 말씀 묵상 방송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일곱째 나팔과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와 7인에 관한 예언을 묵상하였습니다. 7교회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진리를 받은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나타내었습니다. 7인은 그 시대마다 그들이 받은 진리에 대하여 어떤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나팔은 그들에게 진리의 기별이 거절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선고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예표하는 7째 나팔의 예언을 연구하려 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7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언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은 요란한 가운데 작은 뿔, 곧 로마 교황권이 퍼붓는 온갖 오류와 박해 가운데 진리는 짓밟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세히 보니 성전 안에는 그 요란함과 상관없이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금으로 된 측량줄을 받고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만을 청량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재림 신도들의 주인은 하늘 성소와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에 이끌렸다. 그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마지막 속죄 사업을 깨닫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지상의 백성들을 구원한 마지막 속죄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지 20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바야흐로 그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맞춰가고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가올 환란으로 공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참된 경배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봉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증인, 곧 14만 4천인으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복잡하며 두렵겠지만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은 불안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할 대상은 오직 하늘의 성소, 곧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뿐입니다. 오직 그들만 지구에 임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보존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만약 불안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은 이 땅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남아있게 될 때가 왔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분께서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고 계신다. 교회 증언 7권 2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곳에 머물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요한의 이상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지성소의 법궤가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에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법궤 속에 있는 존엄한 하나님의 계명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사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10가지 교리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삶의 완전한 법칙을 당신의 율법 안에 주셨습니다. 곧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율법으로 살 것이고 범죄하면 그 율법은 정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에게 율법을 가리켜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에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의 유무에 따라 믿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에 의존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나타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을 향해 이끌어 줍니다. 율법은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증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율법의 조항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 리뷰 앤 헤럴드 1902년 4월 22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인류를 위한 마지막 복음,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렸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늘 성전 안에 있는 그분의 계명을 분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좌 주위를 둘러싼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지막 때 온전히 보호되고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